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뒤에 보이나? 예, 오늘은 우리가 연중 제18주일 맞아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다 먹은 다음 빵이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께서 빵을 12광줄이 가지고 계시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표정들이 다 표정이 안 좋아. 네, 뭐 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를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탁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등장을 해서 저 개인적인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구절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가엾이 여기시다의 히라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갑자기. 네,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플랑크니라는 것은 이 창자, 내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대 그 그리스에서도 그 짐승의 창자로 만든 요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스플랑크니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뭐 곱창 전골 그런 거 생각하시면 창자가. 그런데 가엾이 여기시다에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쓰였다는 거죠. 어떤 고통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왜 그런 말까지 써야 했을까?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군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창자가 그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죠. 창자가 끊어진. 왜 그렇게까지 느끼셨지? 하는 것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내 가지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쓰여진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거나 삶에 아주 죽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을 할 때 몇 번 쓰였는데,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 얹어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쓰였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저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와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주인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것을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결정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오늘은 배에서 내려서 군중을 보셨는데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거나 단순히 뜬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 단순히 배불리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 단어가 조금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길,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참 척박하고 까끌까끌한 삶입니다. 역사 속에 소개되는 많은 철학자, 신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에티카를 집필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중세에 이 부유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워낙에 똑똑하고 총명한 어린이여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려운 책들을 다 섭렵한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무척이나 부유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차 커가지고 위대한 랍비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문이 아주 이름을 높이는 가문이 되겠구나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본인의 이 지적 추구에 대한, 이 진리의 탐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그 선생님에게 자꾸 해가지고 그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후 사회적 매장, 암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로 인하여 그는 본인의 삶도 진리를 더 잘 탐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와 명예가 내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길에 방해가 된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다 형제들에게 양도하고 평생을 이 렌즈 깎는 일을 했다 그래요. 렌즈를 이렇게 깎으면 유리를 계속 먹어야 돼서 매일 그렇게 피를 토하고 하면서도 그 렌즈 깎는 일로 척박한 삶을 유지해 나가 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저서를 남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규율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진리를 탐구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초도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아주 작은 변화도 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일어나고 먹고 산책하고 공부하고 자구를 매일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살았냐 하면 3시 반에 그가 항상 같은 길로 매일 똑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를 발견했을 때 내 시계가 3시 35분이면 내 시계가 5분 틀렸구나 해서 시계를 고쳤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이 얼마나
철저한 삶입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한 아들들의 부모님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야, 너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피터하고 렌즈 깎고 그래, 네가 그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라 하시겠냐고요. 뭐 그렇게 응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의 그런 놀라운 진리를 위한 헌신은 우리 인류의 이 사상사에 이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로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평생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유명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이 헤로디아의 몸값으로, 춤값으로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고 나니 그동안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죽음 후에 그들은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삶의 확실성을 더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묵상은 방향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나선 그들의 가진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행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고작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행복을 사람들이 가졌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풍요는 우리에게 중독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소식을 들은 지가 이미 한참 됐고 요즘에 점점 러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젊은이들이 자꾸 마약에 빠지고 있다는 뉴스를 요즘에 접하게 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족들끼리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바라보고 연인끼리 카페에 앉아 있어도 각자 도파민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까끌까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행복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쾌락만을 향해 가는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가진 주님께서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철학자, 신학자들의 삶을 보실 때,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중독에 빠져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가엾은 마음이 드셨을까? 오늘 복음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그분 손에 들어갔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빵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큰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또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느님 나라의 큰 행복을 희망하는 이번 한 주간 함께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